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참된 위대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얻고 있는 높은 지위, 그가 가진 물질적인 축복,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의 판단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다운 위대함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의 범위는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돌아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옛적에 주께서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며 금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조국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왕의 앞에서 자신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꽤 나라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안히 살아간다면 그는 세상의 관점에서 충분히 넉넉히 먹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는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애통해하던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기도로 시작되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앞에서 수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큰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물었고 느헤미야는 왕이 그 이유를 묻자 두려워하면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린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왕은 기쁘게 그것을 허락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조서를 보내었으며 제목까지 그 사업을 위하여 지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대적들에게 계획을 알리지 않고 밤중에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은밀하고 철저하게 답사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백성과 지도자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능욕을 받지 말자고 느헤미야는 격려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을 그들 앞에 간증하였습니다. 이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고 조롱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며 이에 당당하게 맞섭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도 준비된 지도자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였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여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어문, 옛문, 샘문 등 각 성문과 성벽 구간을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과 출신 지역이 말씀 가운데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관들뿐 아니라 금장색, 향품장사, 심지어 여인들까지 여기에 참여했음이 드러납니다. 단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의 귀족들의 의무에 복종하지 않았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한두 명의 영웅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여 이것들을 완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도비아는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며 낙담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이 조롱을 기도로 응수하고 백성들이 마음들여 일함으로 성벽이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기습 공격하려 하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백성들이 유언비어와 피로감으로 낙담할 때에 느헤미야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백성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공사하는 자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수하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않을 정도로 위협으로부터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협 가운데 공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업에 따르는 이와 같은 방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파수를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거룩한 일들을 완성하여 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그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확신하였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의 거룩한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우리 역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